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3장 1절로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13장 1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보내서 이제 아이를 낳지 못했던 마노아의 아내가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렇게 아이를 낳게 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몸을 빌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사사기 13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사사기 13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은 삼손의 출생과 그리고 그를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절은 왜 삼손이 필요했는가라고 하는 그 당시의 시대적 정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아내를 통해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5절에 의하면 이제 나실인이 돼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주신 약속,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최소한 한 20년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어떤 그 아들에 대한 출생과 그의 역할을 말했는데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은 앞으로 20년 이상 지난 후에 일어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 마노아의 아내가 아이를 낳는 일은 아마도 이 사자가 나타나서 그 다음에 바로 즉시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아이 출생은 한 1년 기다려야 되지만 그러나 아이를 잉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즉시 나타나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1절로부터 7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도록 그 단기간 동안에 그들이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을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의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이 아들이 이제 삼손이 되겠는데, 이 삼손이 블레셋을 구원하는 그 목적을 이루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마노아의 아내가 원래는 아이를 낳지 못했던 여인인데 이제 그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마노아의 아내와 마노아가 드린 여호와의 사자의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 확실한 것임을 그들이 확신할 수 있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오랜 그 장래 일에 어떤 약속을 주시지만, 그러나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그 약속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신앙적 프레임을 제시합니다. 즉 우리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언제 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은 아무도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어요. 그것이 바로 즉시 또는 내일 바로 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 승천하시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 2000년이 넘도록 아직 오시지 않았던 것처럼 오랜 시간이 지나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언약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오늘 나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함을 통해서 오늘 내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언제 올지 모르는 주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3장 1절로 7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서 사사로서 삼손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마노아의 아내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데, 마노아의 아내는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아이를 낳음으로 자기가 받은 약속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임을 확신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 아들 삼손이 장성해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을 기대하며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 미래의 약속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 약속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이 시대적 배경은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어요. 입다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그 후에 등장하는 입산이나 엘론이나 압돈 등의 그런 사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에게 구원과 평화를 주셨어요.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것은 그들이 이방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즉 이스라엘 자손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그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그에게 있는 악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가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짓지 않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면 죄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많은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 그거를 당위로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가 없었을 때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원칙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흔들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난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 지을 수 있다.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온전하게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 짓는다 하니까 나는 성령이 충만하지만 죄 짓는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렇다면 성령이 죄에게 지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과 죄가 공존한다고요? 성경에 그런 법은 없어요. 성경에 그런 법이 없어요. 우리가 신명기서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할 때 항상 그들의 진영에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그 진영이 거룩해야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말은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라고 간구는 하지만, 그러나 내가 나의 죄를 끊기 위해서 땀 흘리고 애쓰고 주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그 죄가 우리에게 죽을 때 주님은 우리를 도우세요. 그걸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은 고난을 주세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악을 제거하기 위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사사기에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방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셔요. 팔아버리세요. 그래서 고난을 당함으로 그들이 그 이방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삼손이 태어날 당시의 상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그들이 큰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고난의 크기가 얼마만큼 한 건가를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40년 동안, 그러니까 뭐냐면 고난이 너무 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상징의 숫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3, 4, 30, 40, 70, 120 이런 것들이 상징 숫자예요. 그 상징은 그들이 그 기간 동안 겪는 것에 그것이 가중되고 심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졌다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매우 고달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소라 땅의 단지파 가족 중에 2절입니다.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니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다. 마누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관대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했다. 그러니까 임신하지 못해서 출산하지 못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임신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3절에서도 강조하는 게 뭐냐면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신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고 결국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아이를 임신하지 못해서 출산하지 못했던 자가 이제 임신해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단지 그냥 기적으로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임신하지 못한 자가 출산하지 못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에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벌받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3절에 보면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셔서 아이를 낳게 하신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신 거예요. 그런 벌받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그들을 그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이제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래서 2절에서 말하는 마노아와 그 아내의 가정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벌받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된다는 것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은 단지 마노아와 그 아내가 무슨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범해서 벌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대표하는 가족으로 마누아를 들어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벌받은 자가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못하던 것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2절 3절에 있는 이 말씀에 매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하지 못했던 것을 주님 안에서는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믿음 안에 가면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능력과 상관없어요. 2절에 보게 되면 이 마노아와 그 아내가 생각할 때는 영원히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는 패배주의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좌절감 속에 살았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임신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출생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마노아와 그 아내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했던 자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것은 단지 한 가족에게 일어나는 일로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벌로 블레셋 사람의 손에 지배받고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징성을 나타내는 것이 오늘 주시는 2절에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이 있어요. 4절에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생명을 허락하실 때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절제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의 삶이란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 그냥 뭐 포도주 독주 안 먹,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 중동 사람들에게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우리가 자신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의 특징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정말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이 정말 행복할까? 저 인생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요. 왜? 세상에서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고보서에 보면 참으로 경건한 자는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다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세상은 그럴지라도 너희만은 그러면 안 되는데 똑같아요. 심지어는 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심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4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지속되어지려면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특히 하나님의 은혜 구원이 임한 자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별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당연하고 평범하고 일상 속에서 꼭 있어야 될 것 같은 그것이라 할지라도 절제할 수 있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모습이 없어요. 구별된 게 없어요. 세상 사람 하는 거 다 해요. 뭐 그렇게 좋다고 세상 사람이 포도주 마시면 술 마시면 그리고 마치 술 마시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이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는 잘못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아요.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자기의 경험을 남에게 강요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한국의 인문학이나 또는 신학이나 이런 것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자기 경험에 묶여서 다른 세상을 못 봐요.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양한 경험 속에서 창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 경험에 묶여있는 사람은 창조적일 수가 없어요. 우리 사회가 좀 더 창의적이고 더 나은 세상으로 가려면요, 자기 경험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생각해서 내가 실패했지만 다른 사람이 어떤 시도를 할 때 그것이 가능하고 될 수 있다는 긍정적 사고를 가져야 되는데 자기 경험에 묶여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그것은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악이에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보세요. 어떻게 임신하지 못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이 어떻게 임신해서 아이를 낳게 될까요? 이성적으로 아이고 지금까지 못했는데 그래서 계속 패배주의 좌절감 속에 살아가는 그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세상 은혜의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은혜의 길을 열어주셔도 복된 길을 열어주셔도 자기 고집, 자기 경험에 묶여서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당시 사람으로 그럼 나보고 죽으란 소리냐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포도주와 독주 당연히 너희들이 먹고 살아가는 것처럼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지킬 줄 알고 구별할 줄 알아야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진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이 돈에 얽매여서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돈 없어서 패배주의적이고 항상 돈 물질의 축복 이것만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에게 없는 거예요. 남을 돕는 일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에 자유로워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남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은 내가 없지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게 믿음이에요. 돈이 있어서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무엇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능력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믿음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너는 상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자, 그는 항상 절제된 삶을 살아가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이들은 내게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을 통해서 나를 즐겁게 하는 데에 혈안이 돼 있어요.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쓰고 마치 그것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가?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이고 세상적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그러면서 5절에는 더 나가서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5절에 그 아들이 태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려면 적어도 20년은 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군인으로 나가는 나이가 20세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지금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임신한다라고 하는 지금 그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약속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미래에 그의 아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미래의 약속까지도 주시고 지금 내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한 자는 미래에 내게 약속한 언약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사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는 앞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마노아의 아내도 구별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에게도 구별된 삶. 그래서 그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실은 네지르라고 하는 말에서 구별된, 구별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나실인은 구별된 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6절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여인이 남편한테 가서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그다음에 또 하나 말하는 것이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그래서 그 마노아의 아내가 마노아에게 가서 여호와의 사자가 내게 와서 내가 이제 아들을 낳을 터인데 그 아이를 낳을 때까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했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태에서 나는 아이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다. 이렇게 말씀하더라. 이렇게 남편에게 말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등장하는 단어가 7절에 등장하는 나실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나실인에 대한 규정은 민수기 6장 1절로 8절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실인이 금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포도주. 이 포도주는 이유가 어떤 음란 종교에 발효된 음료로서의 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주, 성만찬 포도주와 다른 개념이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마시는 그런 포도주를 먹지 말라. 음란한 것을 먹지 말라. 두 번째는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는데 머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 나시린들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나시린들의 규정, 포도주 마시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고 시체를 만지지 말라. 결국은 뭐냐면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하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나시린과 같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단어는 아마 사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 택함받아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그런 자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3장 1절로부터 7절까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냈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고 택함받은 자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이를 낳지 못했던 자가 아이를 낳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아들을 낳는다는 개념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고 죄의 속박 속에 있던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삼손을 이 땅에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게 택함받은 자들이에요. 과연 나는 내가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한 번쯤 돌아봐야 돼요. 그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다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우리에게 신앙의 신비, 구원의 신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짐을 믿고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